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호세아 2장 이 전반부를 이제 함께 나누면서요. 제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말 그대로 남녀 사이의 사랑과 그 사랑이 변했을 때에 나타나는 전쟁을 소재로 만든 드라마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어느 한쪽의 외도가 발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죠?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파괴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법원에 가서 이혼을 위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소개를 하면서요,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사랑과 전쟁에 나왔던 그 유행어를 소개를 해드렸죠. 어떤 유행어였죠? 예,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저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요, 이 4주의 시간,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 4주의 시간을요, 이혼 조정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부부 사이에 잘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혼을 하든지 혹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서 이혼을 하지 않든지 아니면 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든지 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맨날 드라마를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맨날 드라마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2017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고백부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작하면서 1화를 시작을 하면서 이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장면이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간을 받고 이제 법원을 나오면서 이 두 부부가 갈라지면서 이제 우리는 남남이다 하면서 휙 돌아서 자기 갈 길로 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두 부부가 시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시간 여행을 언제로 가냐면요. 한 20년 전으로. 그래서
20살 풋풋했을 때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졌던 그 시기로 시간이 되돌려져서 다시 한번 그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드라마가 진행이 됩니다. 이 두 부부는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졌던 그때로 돌아가서 이제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사랑에 안 빠졌는데 다시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발견하냐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놓쳤던 부분들, 내가 상대방에게 소홀했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시간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세상으로 돌아와서 이혼 조정 기간이 지나도 이 이혼에 대한 어떤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시 결혼 생활을 뜨거운 사랑을 하면서 이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요즘처럼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시대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도요, 이 이혼 조정 기간을 보내고 있는 한 커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정부를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부를 찾아가서 그 정부가 나를 만족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가 누구죠? 당시에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 외에 다른 우상들, 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처럼 속삭이는 우상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죠? 앞부분에 보면요, 이 우상들이 나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나한테 줄 거야. 내 생존뿐만 아니라 내가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풍요로움을 나한테 제공해 줄 거야. 왜 이 우상들이 나에게 그것들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받을 거야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한 것이 2장 앞부분의 본문이었습니다. 네가 당장에 그 우상들에게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수하겠다. 너의 날이 광야처럼 되어서 너가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네가 나던 때처럼 벌거벗었던 그때처럼 내가 다시 벌거벗게 만들 것이다. 너의 날이 광야처럼 돼서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가 나한테 받은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그것들 다 가져다가 바알에게로 가져갔으니까 이제 그 바알을 섬긴 날만큼 내가 벌을 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그 아내가 빨리 남편에게로 돌이켜서 돌아간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이 다른 정부에게로 우상에게로 가는 그 모든 길들을 막으면서까지 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때에 돌이키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은요,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하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되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서 아수르의 그 이주 정책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타지로 다 보내지고 다른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아내에게 이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14절에 보면요. 내가 말로 그를 위로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어떤 상태죠? 광야로 쫓겨나서 목마른 상태. 그 어디를 가서도 그가 원했던 사랑을 얻지 못해서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 마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왔을 때 그 벌거벗었던 그 모습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벌거벗은 상태로 기진맥진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말로 위로를 하십니다. 부드러운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단지 위로의 말만 건네고 끝인가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렇게 찾아다녔던 포도원, 나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바알이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포도원을 이제 완전히 바알에게서 돌이키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이죠? 아골 골짜기, 그 골짜기 이름의 뜻은요,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환난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취했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곳,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곳이 어떤 곳이 된다고 하죠?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언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했던 광야의 날이 끝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좀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막 잘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게 하면은 되지. 도대체 왜 이렇게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 가득 찬 광야의 때를 지나서야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호세아서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본 남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정부를 찾아다니며 자신을 채워줄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본 남편이라는 사실, 그 팩트 자체는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요. 그래서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외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주는 존재는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종교 혼합주의가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도요. 바알의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본 남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앞선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을 하박국 선지자 이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의 실수를 아시고도 이제 별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하박국 선지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시를 가지고 만든 찬양도 굉장히 즐겨 부르고요.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온전히 나아가는 그 장면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평상시에도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였는지 설교 원고를 쓰면서도 제가 호세아라고 적어야 되는데 설교 원고에다가 하박국이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몇몇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그때서야 제가 호세아의 이름을 하박국으로 잘못 불렀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렇게 하박국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을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차 있으면요. 물론 저는 이제 다행히 허용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혹시 부부 사이에 같이 저녁에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상대가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잠꼬대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속에서 그 분노가 얼마나 차오르겠습니까? 정말로 바라봐야 되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은요 어떻게 되죠? 내 삶의 투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속에는요, 이 바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바알을 찾게 되고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칠 때에 그 절박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더 이상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목청껏 외칠 때에 돌이켜서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굳어져서 도대체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바알이 준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바알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바알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됩니다. 16절에 보면요, 이제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일컫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이 바알이라는 단어는요, 그때 당시 성경에서 우상의 이름도 되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그 주인, 남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바알이라고 할 때는요, 내 남편이라는 뜻도 이 단어에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제 바알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알리. 그 뒤에 리가 나의라는 이제 전미어인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바알리.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이름 대신,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바알리 대신 그 내 바알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할 때 이 내 남편은요, 이쉬라는 단어입니다. 이쉬.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이쉬가 이시아에게 라는 그 CCM 노래를 아시죠? 그 이쉬입니다. 그 이쉬. 내 남편. 더 이상 이 동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 이 바알리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바알과 헷갈리는 일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겠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쉬, 내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신실한 결혼 관계에 들어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헷갈릴 수 없는 완벽한 결혼 관계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못을 박는 그런 표현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의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과 바알과 혼동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알이 줬다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남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겠다.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광야의 날이 다 지나고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어서 영원히 살 거야. 내가 너에게 장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혼인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혼인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2장 전반부의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지만요. 그 혼인 관계에 신실했던 쪽은요. 하나님, 남편 쪽뿐이었습니다. 아내 쪽은요. 남편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정보를 찾아다녔죠. 제가 시작하면서 현대적인 표현으로 이혼 조정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는요. 특히 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신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기웃거리는 음란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의 관계는 파국을 향해 치닫는 위태위태한 관계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선언하시고요. 더 이상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겠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결혼 예물을 가지고 가는 듯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겠다 하십니다. 한 주석가의 책을 보니까요.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롭게 보시는 은혜. 이 백성에게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로워라고 해주시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정의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결혼의 관계가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고 한쪽에는 막 끌려가는 듯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양쪽이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적용시키시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총은요.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충실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미 보여주셨죠?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혼인관계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새롭게 맺어지는 이 혼인의 언약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신실하게 임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긍휼히 여기는 관계는요. 이 결혼의 관계가 사무적인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임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러한 관계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들리니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네가 신부인 이스라엘이 누구를 안다고요? 여호와를. 신랑이신 여호와를 알리라. 신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다시 회복될 때에 신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나요?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요. 몰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의 전체 메시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를 읽어 나가면요,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겠지만요, 호세아 선지자 뭐라고 외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칩니다. 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념, 이 안다라고 하는 개념이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께서도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이 야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 대상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이스라엘이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관계의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사이에 우상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남편이신 여호와를 알아갈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가장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는요, 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로 부르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알보다도 더한 우상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서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신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까? 바로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던 이 땅도 함께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과거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그 포도원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 포도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취급하는 그 과일들, 열매들, 과실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는 마실 물이 귀하죠. 이 땅에서 포도주는 음용수로 사용되는 과일주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포도는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의 수확물이 많고 포도주 수확이 많으면요, 그것은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포도원을 다시 주신다는 것은요, 빼앗겼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주님께서는요, 어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바알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기쁨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바알은 주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는요, 나의 만족감을, 나에게 기쁨을 줄 것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것들에게서 얻지 못했던,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23절에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땅에 심겠다. 뭐죠?
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스르엘,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아들이죠. 아들의 이름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들을 패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그를 그 땅에 심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길 것이다. 로루하마, 호세아의 둘째 딸이죠. 로루하마가 어떻게 되죠? 루하마가 된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로암미가 암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은 자들은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처음 벌거벗은 때에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쭉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 관계에 신실하게 임하셨습니다. 끝까지 신부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부르신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네, 당신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바알들을 모두 버리지 않고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이 사랑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다가도요, 나도 모르게 바알의 이름이 튀어나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여전히 바알로 가득 차 있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바알을 통해서 내가 얻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사랑을 바알에게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폐물들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겨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붕 뜬 느낌일까요? 뜬구름 잡는 느낌인가요? 스스로 한번 잘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사랑을 온전히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다면 과연 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재밌어 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다 챙겨서 그것을 누리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먹는 것, 혹은 내 건강을 잘 챙겨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몸을 만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버는 것, 내가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성과를 내서 남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는 것 등등등. 이러한 것들에 빼앗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그 결혼의 관계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며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며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함께 늘 또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들에게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핏덩이였던 벌거벗었던 나를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 다 닦아주시고 흙피를 다 닦아주시고 거죽으로 아버지 덮어주시고 사무로 모이로 아버지 덮어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주님의 영화로 입혀주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에게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저것을 하면 내가 기뻐질 거야, 저것을 하면 내가 만족감을 얻을 거야, 저것을 하면 내가 풍요롭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에게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직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고백에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의 그 결혼의 관계에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